땅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참 은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상징입니다만, 이것이 원래 있었던 그 로마의 그 로마 시대의 이 사형의 방법으로서의 형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끔찍한 사형틀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잔인하고 심지어는 외설적이기도 합니다. 다 벌거벗은 채로 매달려야 한다는 공개적인 처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 어떤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십자가형만큼은 당하지 않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 비인간적이다 라고 해서 시민권자의 특권 가운데 하나가 그 어떤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십자가에서 죽지 않을 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의 이 상류층들이 쓰는 언어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안 썼다고 합니다. 이거는 너무 입에 담기에는 너무 잔인하고 너무 치욕스러운 욕과도 같은 것이어서 증오스러운 죽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그런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골적이었고 공개적이었고 참 혹독한 처형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로마의 그 거대한 제국, 그 제국에 있었던 모든 식민지 국가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너희들 까불면은 말 안 듣고 반란을 일으키거나 중대 범죄를 범하면 이렇게 죽는다라고 하는 경고용으로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뼈가 부스러져서 몸부리치는 죄수를 십자가에 오랫동안 매달아 두기도 했습니다. 부패된 시체를 그 십자가상에서 내려놓지 않고 각 도시마다 도시의 입구쯤에 길목에다가 이 십자가를 담아 세워두곤 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나라의 로마의 축제일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올 그때에 일부러 집단적으로 이 십자가 처형을 해서 그것을 경고 삼아 이렇게 길거리에 세워둠으로써 로마에 복종하게 하는 그런 도구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대에 있는 문헌들, 그런 기록들에 보면 이 십자가형의 기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성경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대의 그 고도의 문명들을 자랑하는 그런 시대와 그런 문화 속에 이런 잔인한 처형법이 있다는 것이 좀 부끄러울 수도 있어서 십자가형 기록을 좀 드물게 했던 거죠. 가장 잔인하고 악독한 처형법이었습니다. 나무에 매달린 채로 너덜너덜해진 그런 몸뚱이가 나무 위에 매달려 있습니다. 뼈를 뚫고 지나가기도 하고 신경을 건드리는 이 커다란 대못을 팔과 발에 박아야만 했습니다. 나무에 못에 의지해서 이렇게 매달아 놓는 것이다 보니까 체중을 이기지 못해서 관절들이 꺾이기도 합니다. 어깨 관절이 부러지기도 하고 부러진 채로, 관절이 부러진 채로 매달아 놓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 앞에 벌거벗은 채로 공개적으로 그 시신을 매달아 놓는 것이어서 그 굴욕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그 제국이 군중들을 경고하거나 공포심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이 십자가 사형을 사용했을 만큼 혹독하고 잔혹한 처형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는 조금 다른 점도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오르셨던 그 예수님이 평범하지 않은 분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했던 여러 범죄자들은 자비를 구걸하거나 살려달라고 구걸하거나 아니면 군인들이나 구경하고 있던 그 군중들을 향해서 심한 욕설을 내뱉기도 합니다. 고통의 신음소리를 뱉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있는 그 한 강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4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욕설을 내뱉은 것도 아니고 살려달라고 매달렸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천국을 전하고 평안을 전하고 계신 남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자신의 그 겉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려고 하는 군병들을 향해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라고 오히려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라 로마 군인들이 조롱하기도 합니다. 또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구원하려 내려오라, 남은 구원하면서도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라고 조롱하고 있던 유대인의 조롱들을 듣습니다. 로마 군인들도 조롱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유대인들도 조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도 같았다라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고스란히 그 모욕을, 그 조롱을 견뎌내셨던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두움이 내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 44절 말씀에 보시면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6시부터 9시.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로 보면 6시는 12시 정오입니다. 그리고 9시면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낮 12시서부터 오후 3시 제일 빛이 강력할 그때가 짙은 어두움이 예루살렘 그 골고다뿐만 아니라 그 온 땅에 임하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뭘까? 이것을 설명하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 저런 일을 적었습니다. 이것은 일식이 일어난 것이다. 태양을 가리는 그런 일식이 일어난 것이다. 아니면 수십 년에 한 번씩이라도 그렇게 짙은 어둠이 임하는 모래폭풍이 임했나 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무슨 그 주변에 화산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이렇게 설명하죠. 해가 빛을 잃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이 행동을 통해서 깊은 상징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어두움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죽음, 무덤, 어둠,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골고다 그 언덕에 어두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심판의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어두움의 심판이 그 자리에 덮었던 거죠. 어두움 속에 예수님은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어두움의 심판 아래서 자신의 백성이 받을 형벌이었던 하나님과 차단되고 버림받는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어두움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심판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이 어두움을 하나님이 슬퍼서 그랬나 보다. 이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의 상징입니다. 주님이 죽으심과 동시에 그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어둠 속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 뒤에 일어난 일이 45절 말씀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까지는 레위인들과 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은 성소 안에도 못 들어가고 그 안에 또 조그만한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곳에는 1년에 정해진 때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유일한 장소가 그 지성소였던 거죠. 성소의 휘장이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게 되는 큰 이 커튼 같은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 사이에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설명이 됩니다만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에 보면 위에서 아래로 그렇게 이것이 찢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높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한 18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면 위로 올라가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천이 위에서부터 찢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진 그 지성소가 찢어졌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로써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이제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분의 죽음을 의지하면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던 그곳에 이제 그분의 죽음 때문에 휘장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눈물 흘리며 뒤돌아보았을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을 그때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바로 이런 의미의 십자가입니다. 날 위해 행하신 일, 날 대신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고 다 이루신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구나. 예수의 이름 의지하면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감사하고 묵상하며 변화되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